안녕하세요. 신앙질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10번째부터 18번째 질문을 나눌 건데요. 17번째부터 18번째 질문은 우리가 3주차에서 예배 시간에 나눴던 영상을 이어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질문들은 다 질문 하나가 1시간씩 설교 시간으로 보면 30분에서 1시간씩 필요한 질문들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요약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질문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0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헌금은 단어적으로는 이제 헌금함에 돈을 넣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 이 헌금을 올려드린다라는 측면에서 헌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수확한 것들이 또 얻은 것들이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의 차원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등부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고 매주 간식도 드렸죠. 이게 우리가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지는 헌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그 헌금을 통해 모든 주일학교와 또 각 기관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기도할 때 그게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면 이 땅의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영과 육의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 개념이 바로 서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려면 실제로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실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주로 교회 운영과 주변의 이웃들 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헌금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헌집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새집 주세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라는 식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헌금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시겠다. 내가 잘 되겠다 라는 측면으로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요. 마찬가지로 하늘 상급을 쌓는 저축의 개념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된다라고 책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의미 있는 액수를 드려야 할 텐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용돈 혹은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이 벌게 될 수입의 액수와 비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버는 돈이 많은데 어차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면서 적게 낸다. 이것은 올바른 헌금의 정신은 아닙니다. 헌금이 가르치고 있는 정신은 우리가 자원하여서 있는 힘껏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있는 힘껏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의 바른 헌금의 정신과 자세입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액수를 헌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왜 저에게 안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면 얼마나 믿기 쉽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참 답답하지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나실까? 하나님 마음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보이지 않으실까? 그 부분으로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 안으로는 영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욥기 37장을 보면 인간이 태양의 광채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위험으로 우리가 그를 감히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분의 위험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안 나타나시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그분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기만 생각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기특한데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히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접붙임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수단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을 보면 할례 받은 이들과 할례 받지 않은 이들, 구약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 게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표였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구약적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증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표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예화들을 더 많이 좀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영상의 길이를 위해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참 답답하죠. 마스크는 써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 종식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길면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라고 내다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백신의 개발 여부와 또 백신이 사람들에게 투약이 됐을 때 아무리 그 검사를 해도 실제 투약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부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변수들이 있으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에 이어서 14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우한에서 발발되고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이 교계 내에서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한에서 많은 교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감히 교회를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로 먼저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을 통해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어져 갈 때, 그리고
동성애 클럽을 통해서도 확산되어져 갈 때, 아,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라고,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다가 교회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때는 함부로 말하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간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감히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도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의 기질이 그래요. 뭐 유엔이나 피파나 전 세계 국가를 산정하는 그런 기준이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240여 개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볼 때, 약 제가 3주 전에 통계를 봤을 때 214개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사실상 뭐 북한과 같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측정하지 않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형편인데,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도 말하기 참 힘든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는 자세로 있는 것이 올바른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 아직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코로나와 예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내 믿음의 수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해보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1년 타임지가 선정한 각 분야마다의 석학을 선정하는 그러한 코너가 있었는데요. 신학계에서는 굉장한 베스트셀러 목사님이기도 해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뽑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미와 답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교계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뽑혔던 분이 남기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더 살고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로 답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게 될 줄 알았을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사회 전반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많이 예측을 쏟아내지만,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겸손하고 인간의 인간됨에, 부족한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정당하게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리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구교랑 신교랑 둘 다 좋은 건가요? 구교는 가톨릭을 가리키고 신교는 지금의 개신교를 가리키죠. 구교와 신교는 통틀어서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묶여요. 우리가 교회만 보통 기독교라고 하는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 기독교 안에 범주화되고 그 안에서 분리가 되는 건데요. 가톨릭과 우리 교회, 개신교의 차이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도움을 인터넷을 통해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면, 구교랑 신교 둘 다 좋을까? 어떤 측면에서 좋냐고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기능으로서는 둘 다 좋습니다.
음, 일전에 한 정치인이 교회를 굉장히 안 좋게 봤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복지 관련에 더 깊이 관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복지 기반이 전체가 흔들리겠다. 운영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해서 교회의 좋은 측면을 바라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톨릭과 교회는 종교적인 기능으로서 둘 다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둘 다 예수라는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가 빠져나왔죠. 구교에서. 그래서 구교는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 예수부터 종말까지 향해 나가는 정통 기로에 서 있고 개신교가 너희가 빠져나온 거다라고 중심성을 자기에게 두고 있고, 개신교는 예수로부터 시작했지만 가톨릭 너네가 변질되지 않았냐. 너네가 변질돼서 나온 거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올바른 길을 향하고 있는 거다. 너네가 타락해서 빠져나간 것이다. 라고 중심성을 자신에게 개신교에게 두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라는 중심성을 두고 있는데 자세한 차이점은 인터넷을 통해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종교의 기능을 볼 때 뿌리는 같지만 서로 다른 줄기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운전을 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초행길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끝에 가보니까 길이 전혀 다른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내비게이션 방향이 맞는데 전혀 엉뚱한 길이 나오길래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르던 그 길 정확히 위에 길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해서 길이 길게 쭉 똑같이 방향으로 이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윗길로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비게이션은 이게 높낮이 그거는 분석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랫길로 갔는데 구교와 개신교가 이런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다르니까 도착지도 다르겠죠. 16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역시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일 뿐 아닌가요? 이 종교 하나만 진리라고 보아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종교의 범주 안에서 보면 기독교도 종교 중 하나이죠. 그러나 이 질문이 참 좋아요. 이 종교 하나만 진리라고 봐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진리라고 하니까 그냥 별반 다른 종교들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이것만 진리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크게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신교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데 우리 개신교는 인간을 위해서 신께서 직접 희생을 하셨죠. 아주 큰 차이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희생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이 안에 기쁨과 평안과 그리스도인됨의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 없고요. 그 이유가 또 있는데 가치와 보람과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또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어떠한 열심을 내고 고행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인간의 열심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맺으신 우리에게 충성하셔야 되고 신실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키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길이다가 아니라 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인데요. 보통 이것 때문에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대가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모두가 그냥 다 진리이고 존중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독선적으로 비춰지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선언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세가 중요해요. 이것이 진리라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자세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 중에 진퉁이 있죠. 진짜 명품 가방이 있는데 정말 똑같이 생긴 바느질같이 똑같이 생긴 짝퉁 그 가방이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럼 짝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짝퉁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진퉁을 만든 사람이 내가 진퉁을 만들었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럼 이것도 진퉁으로 인정을 해야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정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이런 디자이너를 가리켜서 아니 똑같은데 이 짝퉁 가방도 명품으로 인정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것 하나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본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만이 진리라고 선언한 것에서 우리가 오히려 진리성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것 때문에 자세가 다른 종교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세, 무례한 자세를 취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7번째 질문이에요. 찬양은 누가 만드나요? 찬양은 그 누구나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찬양 한 곡을 작사 작곡해서 청년부 수련회 때 불렀는데 다음번에 뭐 또 이 곡을 부르자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저작권 등록까지 알아봤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찬양으로 남겨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 생각에 곡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곡조 멜로디와 가사에 이제는 표절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고대 시대 때는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찬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중세까지 이어져 오다가 중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마침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문학과 음악의 발전이 막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뭐 동요나 민요에 가사가 붙여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런 찬양들이 대중적인 예배로 도입이 되면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제이어스나 마커스, 뭐 예수전도단, 어노인팅, 윌러브 이런 팀들을 통해서 다양한 찬양들을 접할 수 있죠.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가사를 너무 내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가사의 내용들이 성경적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겠죠. 찬양은 누가 만드나요? 했을 때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18번째, 성경책은 누가 만든 건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책을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성경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쓰여졌고요.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대라는 총 기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그리고 언약, 약속을 이룬다는 그 주제, 통일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통일된 이야기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각자 다른 사람들이 오실 예수를 예언했고 오신 예수를 그렸고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에덴 동산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의 또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함께 흐르고 있고, 이것을 이루시는데 구약,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새로운 언약이죠. 이 약속의 개념이 흐르고 있다. 약속이란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시대에서 1600년에 걸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의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러한 주제들을 공통되게 전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라는 종이의 이전 형태에다가 성경이 쓰여졌을 것이고, 그전에는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됐겠죠. 그 이후에는 종이가 만들어지고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성경이 전해질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아마 이런 모바일,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영상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나누어야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연락을 주시면, 저에게나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눴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